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곧바로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보낸 자들에게 잡히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들을 인도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고초와 또 순환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 당시 그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인들에게 무지막지한 책짓질을 당하셨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군인들에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못 박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이제 정확히 오전 9시에 여기 나오면 이제 3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이 아닌 그분이 사람들에게 당하신 조롱과 또 수치와 모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조롱,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모든 조롱들을 견디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몇 가지로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당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겪은 고통은 사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영원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또 모든 심판의 총합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은 사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고통도 포함된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사복음서 전체에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는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17절부터 19절 먼저 보십시오. 일단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죠.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제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렇게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조롱 섞인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조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조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침을 뱉고 또 갈대로 머리를 때리는 등 참 어떤 면에서 인격을 말살할 정도의 그런 수치와 모욕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는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죄패가 있었는데, 죄패라는 것은 죄목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그 죄패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비꼬으면서 조롱하듯이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를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더군다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발가 벗기신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나나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발가 벗겨진 상태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고 사람들이 우리의 발가 벗겨진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모욕과 수치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군인들에게 발가 벗겨진 상태로 온 몸이 채찍질 당하여서 상처투성이고 피를 흘리신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느끼셨던 그 수치와 모욕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을 지나가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29절과 30절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요.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설교 요약본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5절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누가복음 20장 37절입니다.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만약에 너의 정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너 자신을 구원해 봐.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들 또한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당시 가장 큰 죄인임을 의미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었던 이 강도들조차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조롱하고 이제 모욕했던 거죠. 그러니까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을 통해서 그 조롱 가운데 볼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죄성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을 받으실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라고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리고 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의 선을 위해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것 뿐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밖에는 없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유로, 즉 그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지금 무차별적인 조롱과 모욕과 그리고 욕을 퍼붓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는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죄인을 벌하여서 공의를 이루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고 또 한 사람을 향한 불타는 징후로서 그 징후를 쏟아 부은 것밖에는 안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조롱에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 그리고 그 죄성이 이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의 조롱에서 당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엿보게 됩니다. 즉, 이제 쉽게 말하면 그들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이 십자가와 같은 연약한 방식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십자가와 같은 수치스럽고 무력한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어떻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이제 끊임없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면, 그리고 너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는 결코 이런 무력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너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죽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너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어떻게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가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 내려온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조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롱의 이면에는 하나님은 결코 연약함을 통해 일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무력한 방법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실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제가 그 설교 요약문에 실어드렸죠. 1장 21절과 2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 이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표적은 기적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반면에 헬라인은 그 지혜를 구한다 하는데 이 지혜는 그 당시 철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헬라인들은 그 지혜로 대변되는 철학을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바울의 말처럼 유대인들이 이 표적, 기적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구한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능력인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이 강력한 능력을 동경했고 바랐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강력한 방법으로 강력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구원자로 결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던 예수님을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이제 거리끼는 것,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 너희에게는 이 강한 능력을 동경하는 너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과 25절 또 보십시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강함을 통해서만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고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는데 그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강함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지 않고 아주 많이, 자주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애 중에서 가장 연약했을 때, 즉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정말 육신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상태이고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상황을 통해서 이삭을 기적적으로 주심으로써 그분의 뜻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강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때였던 것이죠.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분노에 차서 군대를 이끌고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엉덩이 뼈가 골절되어서 결국에는 불구가 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가장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또한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무고한 누명을 써서 결국에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의 가장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결국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는 사실 성경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정확히 병명은 알 수 없지만 그가 말하는 이제 사탄의 가시라 말하는 어떤 질병에 걸려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떤 고백일까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나의 이런 연약함을, 나의 이런 질병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강함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에게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도리어 약함을 택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느니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와 같은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고 구원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엔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통, 아픔, 어떤 문제, 어떤 결핍, 어떤 연약함들을 우리는 신앙으로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고난과 아픔과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연약함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게 이런 불행이 닥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분명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래, 내가 옛날부터 좀 짐작은 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원래부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이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야 라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그 또 다른 면에서는 그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게 당연하지.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절망하든지. 그러니까 이 두 경우 중에 그 한 경우만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수단을 통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저거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저렇게 무력한 방법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어? 라고 치부해버리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또 아픔과 이 결핍과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상태까지 내려가셨다면, 그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연약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조롱과 수치를 견디신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답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견디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모든 모욕과 수치가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 대신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모욕, 그 모든 욕짓거리를 견디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은 그 어떤 면에서는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된다. 너가 남들을 구원한 것처럼 너 자신을 구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시라면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이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되고 단번에 그분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자들을 멸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합당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것이 공의를 이루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아무 까닭 없이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욕하고 괴롭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잠잠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반발하고 항변하고 그리고 그 맞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에게 그 어떤 죄도 없으신 그리고 어떤 잘못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퍼붓고 있던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견디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은 바로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받아야 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대신 받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모든 수치를 견디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저의 이 말을 듣고 좀 약간 기분 나빠하면서 이제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할 일이 뭐가 있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그 어떤 조롱과 모욕과 수치도 당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겉모습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게 되고 나의 모든 행동과 또 생각과 또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의 그 근본적인 동기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은 죄까지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나는 어떤 조롱과 수치도 당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서 있는 저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의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이자 또 무신론자였던 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설교에서 인용을 해드렸는데, 이 사르트르가 쓴 그 소설 중에 이제 한 유명한 소설, 그 닫힌 방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닫힌 방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어느 날 세 사람이 죽게 되어서 이제 그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세 사람이 지옥에 도착을 하니까 본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듣고 생각했던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도 없고 불구덩이도 없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고문을 당하는 모습도 없고 뭐 이렇게 살이 찢겨지고 사지가 찢겨 나가는 듯한 그런 그 벌도 없는 그냥 지옥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냥 한 방이고, 그러니까 방인데 이제 닫힌 방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그 지옥이라는 그 닫힌 방에 이제 갇히게 된 거죠. 근데 이 세 사람이 이제 어찌됐든 영원토록 거기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하고 뭐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방에 이제 한 사람하고 거의 뭐 24시간 동안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외출도 하고, 뭐 내가 방에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외출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방에서 이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각자가 내가 왜 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즉, 이 땅에서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뭐 작고 사소한 죄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세 사람들 각자가 끔찍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영아를 죽이고 한 사람은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간음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죄악들을 지었던 것을 이제 서로가 나누게 된 거죠. 그 이유, 그 즉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즉시 서로는 이제 서로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기면서 조롱과 모욕과 정죄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자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는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도 없고 뭔가 살이 찢겨지고 사지가 떨어져 나아가는 고통도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벌레처럼 여기고 그렇게 얕잡아 보고 정말 조롱하고 모욕하고 정죄하는 그 현장 자체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소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타인이 지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지옥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는 어떤 면에서는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지옥에서 겪는 형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옥에 가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와 형벌로 인해 고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옥에서 겪는 고통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겪는 고통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서로를 끊임없이 증오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지옥에서도 동지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뭐 지옥에 떨어진 거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곳에서 뭐 같이 살다 보면 그리고 같이 또 이렇게 벌을 받으면서 고생하다 보면 서로를 측은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또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야 조금만 참어 뜨거워도 조금만 참어 하면서 좀 동지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한 사람이 지옥에 가면
하나님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일반 은총으로 주셨던 모든 선함들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원래 있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선함들은 다 박탈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는 건 무엇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악함밖에 없는 거죠. 죄악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극도로 악해져서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되어서 서로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타인이 그곳 자체도 지옥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지옥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이 조롱과 수치와 모욕은 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가 영원히 겪게 될 또 다른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수치와 모욕과 정죄를 견디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모든 지옥의 또 다른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수치와 모욕과 정죄를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견디신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 수치와 모욕과 정죄를 당해 마땅한 우리가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겪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영예를 얻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그 수치의 자리에 머무르시고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이름, 영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누릴 영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루터의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될 수치와 모욕과 정죄를 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마땅히 영원히 받고 누리셔야 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그 영원한 영예를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됐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한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내리는 판단이나 혹은 평가나 그리고 어떤 비판이나 때로는 근거 없는 비난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지 간에, 또한 그것이 비난이 아닌 칭찬일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리는 어떤 평가와 판단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존재의 가치나 의미나 정체성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혹은 절망하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은 이제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이나 심지어 우리를 향한 비난과 정죄에 의해서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사실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고통, 극심한 고통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나를 향한 남들의 평가죠. 나를 향한 남들의 판단, 때로는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이제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아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뭔가 그 폭력적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저에 대한 아내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정서가 크게 흔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뭔가 칭찬을 하면 저는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뭔가 내가 큰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쭐해지게 되고, 혹은 때로는 아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또 비판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아내의 그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동시에 아내에게 비판을 듣지는 않을까, 어떤 나쁜 평가와 판단을 받게 되진 않을까 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죠.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족이나 혹은 우리의 친구나 혹은 우리의 어떤 직장 동료나 혹은 심지어 교회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받는 평가, 판단 혹은 비판이나 혹은 때로는 근거 없는 비난들이 마치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평가와 판단을 듣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복음의 메시지와 같이 주님께서 그분 입장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정죄를 견디셨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견디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받아들여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고 그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결코 남들의 판단이 나의 정체성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어떤 평가를 내리든 어떤 비판을 하든 또 때로는 어떤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자녀로 대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그래 남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지, 어리석은 것들, 죄송합니다. 그런 말, 우리 사실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남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지, 나는 내 생각만 중요할 뿐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나도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해 주신 자를 누가 모욕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이 전적으로 무가치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이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믿고 깨달은 자는 그때야 비로소 남들이 나에 대해 하는 모든 평가와 판단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근거 없이 하는 비판이나 비난들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에 대해서 사실인 그런 조언들과 비판들은 그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달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꺼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나의 정체성을 누구도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내 존재를 입증하고 내 가치를 입증하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도리어 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서 도리어 나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평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뛰어난 자로 여김받기 위해서 뭔가 괜찮은 자로 여김받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영예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치욕적인 가장 나락으로 떨어뜨리신 이 수치의 자리로 떨어뜨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또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 수치와 모욕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늘 기억하며 이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